네, 이 시간 말씀은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 12절에서 17절까지를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보니 요소체인을 떼실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 옮기오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저가 굴과 산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서 보호자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아멘. 네, 오늘은 인봉에 대한 6번째 인봉에 대한 내용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인을 뗐을 때 신말의 군세가 나오게 되고 신말의 군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군세요. 십자가로다 사망 권세를 이미 이겼기 때문에 이기고가 되고 또 이기려고 한다고 하는 내용의 말씀은 마지막에 진란 환란 아마겟돈 전쟁에서 하나님의 군세와 세상 권세자들과의 싸워서 이기게 되는 내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인을 뗐을 때는 붉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붉은 말이 큰 칼을 받았다고 하는 것은 7년 환란의 전 3년 반의 전쟁을 말하게 되고 땅에서 화평을 저해 버린다고 하는 것은 후 3년 반에 붉은 용의 권세가 이기게 되므로 믿는 모든 성도들을 핍박을 하는 때가 온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일에 대해서는 검은 말이 나오게 되는데 검은 말의 탄 자에게는 손에 저울을 가졌는데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볼이 속되려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검은 말의 계통은 이슬람 백성들에 대한 권세 말입니다. 그 계통이 지금 중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수니파와 시아파의 그 대결 속에 민족과 민족끼리의 모든 대적에서 일어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유럽으로 계속 난민이 발생되고 본인들이 살고 있는 고처가 불안해서 지금 이리저리 유리방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달아먹는 주식은 밀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래서 한 데나리온의 미란데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 속되라고 하는 이 내용이 지금 현실적으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이슬람 백성들 가운데도 기독교로 개종한 성도와 그리고 그 가운데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은 감람류요, 성도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사람들은 포도주. 이것을 이제 계시록 9장 1절에 11절까지 해서 감람류와 포도주는 해치 말라고 하는 내용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임하에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해하고 입맞은 사람들은 해하지 말라고 했던 내용이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건 아직도 두 번째 사건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말이라고 하는 청황색 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냐 하면은 미국을 중심한 민주주의 다국적군, 즉 다시 말하면은 나토 회원국이라고 이렇게 말씀해도 됩니다. 그 계통에서는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는 그 일들이 계속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고 난 후에 다섯째 인을 뗐을 때 하나님의 말씀과 저의 가진 증거를 위해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들의 핏값을 갚아주기를 언제까지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신원하게 되니 너희들과 같은 순교당한 사람의 수가 차기까지 기다리라 했던 내용 속에서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섯 번째가 되는 인을 떼게 될 때 큰 지진이 나며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가 대풍에 흔들려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땅에 떨어지며 하늘은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떠나가고 각 산과 섬이 제자리에서 옮기움에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각 종과 자주자가 굴과 바위 틈에 숨어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낮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그들의 진노의 큰 날이 이르렀으니 누가 능히 서리요 하더라. 그럼 이 여섯째 인봉에 기록된 내용은 무엇인가? 이 내용은 하늘의 천체가 이제 땅에 떨어질 만큼 하늘이라고 하는 그 하늘이 종이축이 말리는 것 같이 말려지게 되는 이런 내용이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내용이 여섯째 인을 떼고 난 후에 이 기록된 내용의 말씀은 이 지구의 모든 전체를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하나님이 심판하게 되는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뜻입니다. 이 내용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인봉이라고 하는 것이 끝이 나면 이제 일곱째 인을 떼면서 일곱 나팔을 불게 되지요.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넷째, 다섯째, 여섯째 나팔 이렇게 불고 난 후에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첫째 대접, 둘째 대접, 셋째 대접, 넷째 대접, 다섯째 대접, 여섯째 대접을 쏟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아마겟돈 전쟁을 하게 되고 아마겟돈 전쟁 환란 후에 이제 구원받을 성도들을 구름 속으로 끌어올립니다. 그리고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영접하고 난 후에 마지막에 대접재앙 중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게 될 내용 속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갖다가 계시록 10장에서 나오게 되는 일곱 우레라고 하는 그 내용이 역시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에 기록된 내용과 동일한 뜻입니다. 이것을 각각 분류해서 증거하게 되면은 이제 내용이 이제 혼잡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먼저 여섯째 인을 떼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해가 총단같이 거머쥐고 온 달이 피같이 되며 하늘의 별들이 무화과 나무에 대풍에 흔들려서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까지 땅에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같이 말리는 이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 우레의 비밀이라고 합니다. 일곱 우레의 비밀을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만 보겠습니다. 계시록 10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름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러지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이 일곱 우레라고 하는 일곱 우레가 결과적으로 무슨 내용이냐 하거든요. 일곱 우레가 말하게 되는 내용이 일곱 나팔을 불게 되면서 일곱 나팔 안에 일곱 대접이 담겨 있습니다. 그러면은 일곱째 인 속에는
일곱 나팔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래서 성경에 대한 내용이 첫째 인에서부터 여섯째까지 인을 띄고 난 후에 일곱째 인을 띄면은 일곱째 나팔을 불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일곱 번째 마지막에 나팔을 불게 되면은 일곱 대접을 쏟게 되게 됩니다. 그러면은 오늘 계시록 6장에서 여섯째 인을 뗐을 때 해가 총단같이 검어지고 해와 달과 별들이 막 선과 실이 무화과 나무 선과 실이 떨어진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이 종이축처럼 말리게 되는 이 내용은 여섯째 대접을 유브라데 강에 쏟고 난 후에 천하의 왕들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무기토에 다 모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세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전쟁을 하게 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서 끝이 나면서 그 다음에 구원받아서 구원받을 성도들이 그날 환난 후에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게 됩니다. 끌어올려가고 난 후에 일곱 번째 대접을 쏟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될 사건이 오늘 여섯 번째 인에서 기록된 내용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섯째 인을 떼고 난 그 내용의 자체가 계시록 10장에서 말하는 일곱 우레가 되고 그 일곱 우레라고 하는 내용이 계시록의 일곱 대접제왕이 있는데 마지막 대접제왕이 일곱 우레요. 그 다음에 계시록 6장에선 여섯째 인에 기록된 내용이 일곱째 대접제왕이다. 이렇게 깨달으시면 됩니다. 이 내용들이 각각 다른 내용이 아닙니다. 한 가지 내용의 뜻입니다. 그러면은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신 여섯째 인에서 전체 모든 것들이 떨어지는 것만 이렇게 보여지게 되고 연결시켜가지고 땅에 큰 지진이 있게 되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고층 빌딩이란 주상아파트 같은 이런 모든 내용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전부 내려와서 땅에 굴이나 어디 은신처에 숨어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가 말씀하는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너무나도 무서워서 그 진노에서 우리를 가려워달라고 할 정도로 하신 이 내용이 여섯째 인에서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10장에서는 뭐라 그래요? 하늘에서 힘 있는 천사가 내려오는데 그 발 하나가 어디를 밟고 섰다고 이래?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그 다음에 오른손을 들고 하늘을 향해서 외치는데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부르짖습니다. 그러면은 바다와 땅과 하늘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무너지게 되는 내용을 말씀한 내용이 일곱 우레지요. 그것이 여섯째 인에 기록된 내용이다 그런 말입니다. 이것이 계시록의 16장에서 나오게 되는 일곱 번째 대접에서 일어난 사건이다. 그리고 계시록 10장에서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는 힘 있는 큰 천사가 오른손을 들고 맹세에 가로되 지체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땅과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과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피조물들이 다 심판받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 내용과 마찬가지 그렇게 이루어지게 되게 되면 무엇이 이루어지느냐? 하늘나라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이 계시록 10장 7절의 말씀인데 다시 한번 보겠어요. 계시록 10장 7절입니다. 7절에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그럼 선지자들이 이미 구약시대 때에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피조물들이 다 심판되게 될 내용들을 이미 예언을 다 해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에게는 그런 비밀을 기록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 뭐가 된다는 거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지리라. 그것이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말입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잘못 착각하게 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1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계시록 11장 15절의 말씀을 봅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은요,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그럽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는 내용이
계시록 10장에 있는 7절에 대한 내용과 똑같습니다. 그건 계시록 10장 7절을 다시 보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그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비밀이 그종 선자들에게 전하신 그 내용의 예언과 같이 이루어져 가지고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복음과 같이 복된 세계가 이루어진다. 그런 내용이 뜻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1장 5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19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잘못 이렇게 성경을 오해하다 보면은요, 환난 중에도 들림을 받는 내용에 대한 뜻으로 이걸 잘못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계속 보면은 앞으로 되어질 일을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고 이어서 설명을 하는 것이 대부분이 성경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계시록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시록 11장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가로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 자기 보좌에 앉으신 24장로들이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에 가로되 감사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주 하나님 그 전능하시니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임하여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은 대셔하고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하더라 그랬어요. 그럼 일곱째 나팔을 불고 난 후에는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일곱 번째 나팔 가운데는 무엇이 담겨져 있다고요? 일곱 대접지향이 담겨 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럼 일곱째 나팔을 불게 되면서 그 다음에 천국 세계가 이루어지려면 무슨 대접을, 몇 번째 대접을 쏟아야 이루어진다는 내용이 뜻입니까? 일곱 번째 마지막 대접을 쏟게 돼야만이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을 한 절 더 봅니다. 19절에 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뭐가 보여요? 번개가 보이고 음성도 보이고 뇌성도 보이고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마지막에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되게 되면 천국의 세계가 이루어지고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한 사람들에게는 상을 주고 이 땅을 멸망시킨 그 모든 사람들은 심판하게 된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이제 여섯째 인봉에서 담겨있는 내용의 뜻이 계시록 10장에서는 일곱 우레에 대한 심판이요, 그 내용 자체가 계시록 16장에 있는 17절에서부터 마지막 절인 21절이 마지막에 대한 심판을 말합니다. 계시록 16장 17절에서부터 21절까지입니다. 일곱째가 그 대접을 궁기 가운데 소돔의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그랬지요. 계시록 11장 19절에서 보셨지요? 음성도 보고 우박도 있고 지진도 있고 다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게 결과적으로는 일곱 우레의 비밀입니다. 그게. 그래서 일곱째가 그 대접을 공기 가운데 소돔에 큰 음성이 성전에서 보좌로부터 나서 가로되 되었다 하니 번개와 음성들과 내성이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어찌 큰지 사람의 땅에 있어오므로 이와 같이 큰 지진이 없었더라. 이 지구가 생긴 이래요. 이만큼 큰 지진이 없을 만한 최고의 지진입니다. 그래서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가 되어 그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음에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또 중수가 한 달란트나 되는 큰 우박이
하늘로부터서 사람들에게 내리매 사람들이 그 박제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회방하니 그 재앙이 심히 크미르라. 이 내용의 뜻이 무엇이라고요? 계시록 6장 6째 인을 떼고 기록된 내용입니다. 이것을 다른 내용에서는 어디라고요? 계시록 10장에 있는 7 우레의 비밀이다. 요 세 가지가 동일한 내용의 뜻이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7번째 대접을 쏟아가지고 이 지구를 심판하게 될 때 우리가 남아있으면 됩니까? 아니면 그 전에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야 됩니까? 6째 대접을 쏟아가지고 유브라데 강에 있는 모든 물이 말라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오는 길이 예비돼가지고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에 모든 사람들을 왕들을 모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가 신발을 타고 그들을 포도주를 밟는 것처럼 틀을 밟는 것처럼 밟아서 그들이 죽게 되므로 돼요. 피가 말굴레까지 차게 되는 그런 포도주 틀을 밟고 난 후에 우리가 바로 들림을 받게 됩니다. 그것을 갖다가 그날 환난 후라고 하는 마태복음 24장 29절에서 31절까지가 되는 내용입니다. 이 성경에 대한 내용을 이것이 어떤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며 이 내용이 어떤 때 이루어지는 내용이지 이거를 분별하기가 가장 힘든 것이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잘못 착각하다 보면 성경이 빗나간다는 겁니다. 그럼 결과적으로는 우리는 공중에 들림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을 때 나머지 7 대접을 땅에 쏟게 되므로 하늘과 땅과 바다와 모든 것들이 다 심판을 받게 되죠. 그렇지요? 그렇게 심판하게 되는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6일 동안 천지 만물을 창조했던 그 시대와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시키는 천년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 심판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어떻게 해요? 천년세계가 이루어지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공중으로 들림받았던 모든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함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지구에 내려와 가지고 천년 동안 낙을 누리게 되는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그것이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고? 인봉으로서 몇 번째 인봉이라고요? 6째 인봉에서 이 지구를 심판을 다 하고 난 후에 이 지구상에 내려온다 하는 것을 깨달으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이사야 65장 17절을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사야 65장 17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서부터 25절까지인데 17절의 한 절만 보겠습니다. 이사야 65장 17절에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그럼 이 내용의 말씀을 놓고 보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타락한 세상의 하늘이 아니고요. 이걸 다시금 없애고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이 어두워진 세상입니다. 그럼 이 세상을 심판하고 나면 새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면 햇빛은 얼마나 밝고요? 지금 떠있는 태양보다 7배나 밝고요. 밤은 어떨까요? 밤은 지금 해가 떠있는 햇빛과 같은 그런 시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이 밤인 거예요. 지금 해가 떠는 이 시간이 천년세계는 밤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천년세계는 밤이 없다고 하는 말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이사야 30장을 보시겠습니다. 이사야 30장 26절을 봅니다. 이사야 30장 2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며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 달빛은 어떻게 되고요? 지금 현재 햇빛과 같겠고 지금 현재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의 빛과 같으리라. 하나님이 6일 동안 창조하고 7째 날 안식했잖아요. 그때 태양빛은요 지금 태양빛보다 7배나 밝았습니다. 그 시대를 다시 회복시키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떠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이 어떻게 빛을 잃어버리게 돼야 되잖아요. 당연하게. 그러니까 해와 달과 별들의 그 모든 것들이 무화과 나무의 선과 실이 떨어지는 것 같이 떨어지고 하늘은 종이축에 말리는 것처럼 돌돌돌 다 말리는 거야. 그러고 나면 무슨 세계를 만들어요? 새하늘과 새 땅을 이루어지게 되는데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어떻게 해요? 7배나 더 밝은 세상 속에서 산다 그런 말입니다. 그 세계에서 1000년 동안 이 지구가 이제 천국의 왕국 시대, 주님께서 왕노릇 하시는 그런 시대가 이제 돌아오게 될 내용을 갖다가 예언한 내용이 뭐예요? 6째 인봉에서 그 재앙의 심판이 끝이 나게 되면 이 지구가 그렇게 된다 하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계시록의 오늘 6번째 인봉에 대한 내용을 마치면서 이제 계시록에 이제 6째 인봉이 끝이 나면 몇 번째 인봉을 또 떼어야 돼요? 7번째 인봉을 떼면서 이제 이 지구의 재앙이라고 하는 첫째 나팔과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이렇게 해서 7째 나팔까지 이제 불게 되죠. 7번째 나팔을 불게 되면은 대접장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이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6번째 대접을 쏟고 난 후에 그날 그 전쟁이 끝이 나고 난 후에 우리 성도들은 어때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환란 전에 들린 그 말은요, 성경에서 이체 맞지 않은 말이에요. 성경에서 이 모든 내용이 입체적으로 증거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뭐 우리 복음 선고가 옛날에 이런 노래가 있었잖아요. 세상아 잘 있거나 나는 가노라. 7년 환란 오기 전에 나는 가노라. 아무리 밤낮 불러받았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요. 하나님은 언약하신 것을 어기지 못하시는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 온 지구의 성도들이 그렇게 금식하며 노래 부르고 기도해야 돼요? 안 돼요, 이게.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나님 말씀하시길 뭐라 그래요? 천지는 없어지려니와 내 말은 없어지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모든 내용이 다 성취가 이루어지고 난 후에 이루어질 일을 바르게 전해야지. 환란 전에 세상은 자리게 나는 가노라. 암만 불러도 받아야지. 그래도 헛수고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6번째 인을 통해서 앞으로 되어질 일이 어떤 것이라고 하는 걸 깨달았으니 더욱더 우리는 근신하게 깨어서 서로 간에 힘써 뭘 하라고요? 사랑을 하라 했던 그 오늘 낮의 말씀과 마찬가지로 내 자신을 정결한 신부로 단장해서 준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